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급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절대적 권세를 가지신 지존자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과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판단할 자가 누군가? 칭찬하고 격려할 자가 누군가? 심판할 자가 누군가? 심판자 같아야 심판을 하고, 그죠? 칭찬할 사람 같아야 칭찬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칭찬이 되는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게 칭찬입니까? 그죠? 여러분 같은 동급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한다고 그게 격려입니까? 격려와 칭찬과 심판은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칭찬이고 격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 교회를 심판할 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칭찬할 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격려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대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결코 없으시다는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 무흠한 거예요. 무흠. 어떠한 티끌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의의 하나님이신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그러한 거룩한 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쥐신 분이고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절대 권세를 가지셨고 또 구원의 문을 또 천국의 문을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절대 지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천국의 문, 생명의 문을 닫고 열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쥐셨다는 것은 바로 강력한 절대적 왕권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적 왕권과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 주권과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정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로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이라는 말씀에 이 말씀을 갖다 댔느냐 하면은 잠깐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이사야가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엘리야김에게 유다를 통치하도록 다윗의 열쇠의 집을 맡겼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김이 누구입니까? 엘리야김이 누구죠? 엘리야김은요 유다 왕국의 멸망의 길을 향했던 왕이에요. 아니 망해져가는 이 엘리야김에게 어떻게 다윗의 이 열쇠를 주냐는 거예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거든요. 이 열쇠를 멸망해져가는 왜
엘리야킴에게 이 말씀을 주냐는 거죠. 왜 줄까요? 왜 줄까요? 멸망해가는 유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왜 줄까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멸망해져가는 그 유다와 그 왕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요, 지금 종말을 향해 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 시대에 망하는 그 유다와 유다 왕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쓰러져 가지고 죽어져 가고 허무해져 가는 이 시대에 넘어져 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쥐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망해져가는 왕에게, 망해져가는 나라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었을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무슨 라고 예언을 했죠? 바로 야곱이 사자. 이 사자 같은 유다 지파의 약속된 말씀이 뭐예요? 너희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뿌리가 내리리라. 그 다윗의 뿌리는 누구와 연결됩니까? 바로 절대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지키기는 너희 유다에게 비록 멸망하고 망하고 타락하고 더럽게 살지라도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 너희 성도, 비록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그 이 멸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말씀을 품고 나가라. 결코 소망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 멸망할 시대. 아유, 이제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럴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늘 그늘과 가시덩굴이 여러분을 덮여 있을지라도 뭐는 잃어버리지 마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왜? 망해져가는 나라에, 망해져가는 왕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줄까요? 너는 비록 망해가도 나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없어 쓰러지고 넘어 떨어지고만 타락한 길로 살아가면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느냐 소망을 품지 않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만이 지금의 현실의 암담함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어제 이 브로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러죠. 그 강동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한다고 그랬죠.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굽니까? 그 아유이는 뭐라고 그래요? 왜 용서를 하냐는 거예요. 당당히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 아이유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팔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거예요. 막상 그 양부모한테 줄래니까 딱 따지죠. 버릴 마음이 있으면 뭘 따집니까? 그 뭡니까? 엄마의 모성이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내가 돈이 없고 나는 못 살아도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이 아이의 소망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힘을 들여 살겠다라는 그 모성이 아이의 심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강동원은 벌써 자포자기하게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죠. 이렇게 포기한 자는 그렇다니까요. 뭘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믿고 나가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의 이 암담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소망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하지고 이해하지 마세요. 말씀도 이해하지 마세요. 말씀은 믿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나가시라고요. 그런 자만이 현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 빠지지 마시고 착한 사람의 가면에 빠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에 맞서 싸워 이겨나가시라고요. 그게 소망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종말의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기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천국에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열린 문,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신민한 청년.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말하죠. 작은 능력을 가진. 왜 이 천국의 문,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구원의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문을 열어줬냐는 거예요. 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에게 이 천국의 문을 열어야지 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놨냐는 거야. 못 닫는데요. 한번 열어놓으면 그 문은. 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게 이 천국 문을 열어줄까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원어를 이렇게 의미를 보면요. 능력이 거의 없는 뜻이에요. 적은 능력이 아니라 아예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아예 능력도 없는 교회에게 왜 천국문을 열어주셨냐고요. 좀 의문 좀 가져봅시다. 의문을 가져야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신경이 바짝바짝 쓰잖아요. 이게 막 궁금해 미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저 아름다운 여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이렇게 답장이 없을까? 내가 싫은가? 뭔가?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내가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왜 연락은 안 올까? 막 신경이 곤두서야 안 서요? 그런 것처럼 왜 능력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줬을까? 자, 1분을 드리겠습니다. 제 카톡에 문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 답을 못 쓰시겠죠. 궁금해 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갈게요. 실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찌질이 교회. 바로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교회예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요. 또 교회를 흔드는 주변의 악한 세력으로 대처할 만한 힘도 없어요. 우리 교회 누가 여러분 막 뭐 소송을 걸잖아요. 우린 대처할 능력 없어요. 그냥 문 닫고 우린 나가야 돼요. 그렇게 왜냐면 능력도 없는 교회다 이거죠. 사회적 지위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중에 누가 뭐 높은 사람이 다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다닙니까? 물질 가진 자가 있습니까? 높은 권위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이 부는 권위와 세상이 부는 어떠한 여러분 송사에 걸리면 우리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질 교회예요. 빌라델비아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우리 기쁜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척박한 환경, 또 영적으로 굉장히 이 음란했던 어두웠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척박한 환경, 또 영적으로는 이교적 제사가 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란과 어두웠던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가시덩굴로 덮여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으쌰으쌰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가시덩굴로 덮여있는 교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 나중에 말라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뭐 햇빛이 비춰야죠. 이 주위 모든 환경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믿음이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가시덩굴에 덮여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믿음이 심겨진다고 그랬어요? 심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이나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 죽었지만
이 가시덩굴에 묻혔던 씨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 죽죠. 왜? 햇볕이 들어와야죠.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교회에 가시덩굴에 덮여있는 이 능력 없는, 아예 능력이 자체가 아예 없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냐. 그리고 그 교회에게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칭찬을 하시잖아요. 칭찬. 왜? 그 믿음 없는 적은 능력으로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거예요. 가시덩굴로 덩켜진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인내로 지켰다는 거예요. 됐죠? 이 인내의 말씀은 어디서 나올까? 그냥 여러분 말씀 여러분 그냥 인내로 지키면 지켜져요? 이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아, 이거 찾느냐고 한 주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 그냥 인내의 말씀이 그냥 인내가 돼요? 그냥 인내가 되던가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지만 그냥 인내가 되던가요? 왜 참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서 좋은 취업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인내를 하죠. 아, 내가 이 일을 다니는 건 내가 월급을 받고 나의 어떠한 뭐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인내를 하죠. 어떤 인내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목적이 있어요. 그 핵심이 있다고. 아무나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오래 참으면 뭐합니까? 열매도 열리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 영적인 열매도 열리지 않으면 그 다름질과 그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 말씀의 표가 뭡니까? 말씀을 밝혀라. 말씀을 밝혀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고 다름질하고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헛되다, 안 헛되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바로 이 말씀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그걸 인내를 했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가시덩굴과 이 덮여있는 그 척박한 땅과 척박한 음란하고 이 이교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냐, 말씀을 지켰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이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티끌같이 작은 믿음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지는데 말씀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잘 살려고요? 교회가 너무나 왜소해가지고 나마저 빠지면 빈털터리가 되기, 텅텅 비는 교회가 때문에 여러분 억지로 나와 있으십니까? 왜?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무엇을 열어줍니까? 천국의 양탄자를 쫙 깔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양탄자 어서와. 그리고 그 천국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닫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열어놓으면요 아무도 못 닫아요. 아무도. 사단이 와도 못 닫아요. 아무도 못 닫아요. 예수님만 닫으시는 거예요. 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풀어봅시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뭐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던 것, 칭찬받게 되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된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행위를 봤다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냐는 거죠. 그 행위가 맞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그 인자가 있을 거예요. 대체 무슨 말씀? 창세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늘 알으셔야 된다고요.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무슨 행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의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오늘 찾아야 된다. 이걸 못 찾으면 이 말씀은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나. 이 말씀은 그냥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인내해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아서 지킨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나고 말아요. 그 신천지가 타고 가지고 그럼 그 말씀 핵심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들은 그러겠죠. 이만희가 소망이 되고 이만희가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면. 말씀하면서 대체 말씀에 무슨 핵심을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의 이 추상적인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 이 큰 말씀만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 이게 부활의 말씀이냐, 구원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적 말씀이냐?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보셨대요. 내 행위를 아시고. 여러분 지금 답은 다 얘기했어요. 답은 다 얘기했어요. 지금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가시덩굴에 덮여있는 교회. 믿음이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교회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풀 수 있냐면은 야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셔. 능력도 거의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이렇게 가시덩굴을 덮여놓으셨을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정말 이 작은 믿음 정말 작지만 여러분 잘 키워야 돼요. 요즘에 저기들이 노포들이 많죠. 수십 년 동안 초밥만 만들고 수십 년 동안 국밥만 말면서 묵묵히 40년 50년을 지킨 교회 이 노포들이 지금 막 뜨고 있죠. 정말 여러분 여기 평택에도 있죠. 정말 작은 노포가 있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국수를 참 좋아해요. 무슨 국수냐면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 그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그 평택 그 역전 뒤쪽에 거긴 진짜 아는 사람만 가요. 그 굴 무침하고 이렇게 국수를 잘하는 집이거든요. 그 2대째 아들이 이어서 하는데 어느 날 거기 이제 개발되면서 이사를 갔더라고. 보니까 한전 뒤에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 국수집은 정말 아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냥 점심 때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바글바글 돼요. 아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막 가는데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국수 하나 끓여놓고요. 국수 하나 끓여놓고 반찬도 묵은지 생김치도 안 나와요. 묵은지로 먹어야 맛있대요. 그 국수는 진짜 맞아요. 그거 2개만 딸랑 나와요. 고추 삭힌 거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국수 하나 팔아서 정말 빌딩을 짓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덩굴 같은 고난과 아픔을 주실까요? 바로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천국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아유, 적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구나. 아, 적은 믿음, 아유, 별변치 않은 믿음으로 그냥 믿음의 냄새만 풍겨도 천국은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 같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천국을, 아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한번 말씀을 풀어볼게요. 여러분, 산상수훈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다. 작은 능력, 가난한 자, 적은 능력을 품은 빌라델비아 교인들, 또 심령이 가난한 자,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의 문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는 다윗의 열쇠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신대요. 누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소망의 말씀에 늘 허기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의 그 천국 소망을 늘 허기져 하니까 말씀으로 늘 그들에게 심어주는, 말씀을 먹어도 천국은 영원한 곳 아닙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게 천국이에요. 그 배가 부르지 않는 천국의 말씀을 늘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왜? 허기지지 않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 가져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괜찮겠니?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늘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늘 천국의 소망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늘 가난한 마음으로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얘다 가져라. 왜?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결국 그들이 소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소망했던 것이 천국의 소망이었어요. 소망을 품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들은 이런 마음이겠죠. 에휴, 이 땅엔 소망 없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 가시덩굴로 덮여있고 지진으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또 이방 신의 축제들이 늘 열리는 이러한 음란하고 방탕한 이러한 삶 속에서 그래, 우리 이 적은 믿음이라도 그 오직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 천국 소망의 가난한 마음으로 늘 허기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은 네 거다. 다윗의 열쇠는 네 거다라고 주신 거. 됐다. 네가 가져라. 넌 가져도 충분해.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가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무슨 말씀? 맨날 여러분, 뭐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 기초예요. 1순위. 우선순위예요. 그 우선순위 안에서 어떤 소망이 나와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소망하지 않는 말씀은요, 이 땅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이 척박하고 가시덩굴과 이 돌짝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 소망의, 천국 소망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여러분의 현실의 암담함들 이기지 못해요. 내가 되겠어? 내가 이루어지겠어? 나 맨날 이런 일만 해야지. 이러한 자포자기의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소망의 말씀이 있는 자, 늘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의 소망이 늘 허기진 자들은요, 지금의 삶을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큰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기쁜 일의 장로교회를 10년 동안 지킨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말씀을 굳게 잡은 자, 그의 다름질과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무슨 날에?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에 자랑한대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참 더럽게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엿새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지금의 현실의 암담함을 이기는 거예요. 한 예로, 미안합니다, 가정사를 얘기해서 지지난주 무려 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식대로 날렸습니다. 그것도 한 끼 식사에. 아깝지 않아요?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더 쓰고 싶어요. 오늘도 가고 싶고 내일도 가고 싶어요. 왜? 지고 싶지 않아요. 실족하고 싶지 않아요. 낙망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저 솔직히 더 쓰고 싶어요. 더 쓰면 다들 오버한다, 뭐한다, 뭐 그런 말 들을까 아직 안 하는 것 뿐이지, 더 쓰고 싶어요. 정말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 여러분, 찌질이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망해져가는 유다에게, 망해져가는 그 여호와김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야,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망해도 소망은 망가뜨리지 마, 이것들아. 우리 기쁜 누리의 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너희들 교인이었고 아무리 힘들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천주교한테도 1등 자리를 뺏겼어요. 이제 개신교가. 소망이었고 코로나로 문이 닫히고 뭐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소망은 잃어버리지 마. 그 소망마저 잃어보면 여러분의 현실의 삶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의 비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무슨 행위를 봤다? 천국 소망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행위를 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에 잊지 않을 말씀을 잡은 거예요. 소망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본 거예요. 너의 그 행위, 미나니의 행위, 진아니의 행위, 사모님의 행위, 또 이 투를 보는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보신 거예요.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말씀에 붙잡고 지켜낸 인내. 그 소망의 말씀 없이는요, 그 천국의 소망 없이는요, 결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천국 소망을 꿈꾸세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천국 소망만 꿈꾸면요, 말씀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붙잡아지고요, 천국 소망만 꿈꾸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못하게 늘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냥 절로절로 인내하게 돼요. 내가 인내하고 참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게 1년, 10년, 20년 참아지는 거예요. 그때 천국,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다시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너의 오른손에 너의 왼손에 천국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왜 이렇게 암담하느냐?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 땅에 사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천국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천국에 허기지고
갈망하시고 소망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